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등불하는 우리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는.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내려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오셨습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입을 사용하셔 주시고, 성령께서 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셔서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바에 순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 계시록 10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7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켜놓인 작은 돌다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그어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그가 외칠 때에 일곱 고래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고래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고래가 말한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10장 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단들은 그래요. 이 계시록이 우리 역사 세계를 2000년으로 이렇게 3등분을 하면서 2000년 때는 처음 2000년은 선구 시대다. 그 다음에 2000년은 성자 시대다. 그 다음에 2000년은 성령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선구 시대, 신약을 성자 시대, 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이때를 그리고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주를 성령으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이 계시록. 그러나 이 계시록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계시록은 하나님 앞에 이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을 지켜가는 어떻게 하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것인가 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결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려고 하는 그 예언하는 부분은 사실은 계시록 전체가 미래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고 예언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단들이 자기네들만 계시록을 아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여러분 제가 여담이지만 우리 아론 아시죠? 아론 모세의 형 아론 그 아론의 그 직계 자손이 메시아닉 주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아론 지파, 레이 지파라고 하죠. 그 레이 지파의 직계 제사장 가문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사람 그 이름을 얘기를 하면 미국의 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총장으로 이렇게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붙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세운 학교가 코헨
그 코헨이라는 신학교인데 그 코헨이 오늘 코헨 대학교가 됐죠. 근데 신학교를 맨 처음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레이 지파의 그 147도 중이라고 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유대인의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을 풀어가는 그것이 이제 코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따라서 이제 이 키아즘 구조로 이제 이 성경을 수미상관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에 있는 관점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 토기처럼 돼 있어가지고 중앙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오늘 이 계시록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담으로 드는 거고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이 말씀은 이제 7절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뭐냐면 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모습이 무엇이고 천사가 준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천사가 맹세한 내용 이게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그 먹은 말씀대로 예언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니까 오늘 이 말씀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장 20절 21절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10장이 나오는데요. 이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먼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오맨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이 10장과 11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20절, 21절 그때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곧 20절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있고 우상에 대한 계명들이 많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나와 있고 또 이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다 뭐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행하는 자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아니하더라. 여기에 보면요 21절 마지막에 회개하지 뭐라고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장과 11장에 이렇게 삽입을 해놓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나팔 재앙, 인재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7가지 재앙인데 7가지 이 재앙 중에 이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두 가지로 나누는 보자기로 나누는 중에 뭐냐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바로 이렇게 그 사물에 대한 사람 빼놓고 사물에 대한 이런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일곱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1장 15절 한번 말씀 보고 한번
오겠습니다. 11장 15절 뒤에 보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아니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뒤에는 바뀌어가지고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 사이에 10장 1절로 11장 14절까지 내용이 그 안에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삽입경이다, 삽입구절이다, 삽입계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천사에 대한 삽경이에요. 무슨 삽경? 누구에 대한 삽경? 천사에 대한 삽경. 그리고 11장 1절로 14절까지는 뭐에 대한 삽경이냐면요, 두 증인에 대한 삽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자만 따서 그러면 뭐죠? 천사, 그 다음에 두 증인. 그래서 앞자만 따면 뭐예요? 천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천두가 사이에 있대요. 천두가 사이에 있대요. 네. 그러니까는 삽경이니까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삽경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삽경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천사와 두 증인이다. 그래서 천두가 사이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와 두 증인이 사이에 있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사명으로 이게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계시록이 먼 미래에 닥쳐올 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지금 이 재앙이요 제가 이제 이 뼈에 내는 것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재앙, 자 따라서 합시다. 인재앙, 나팔재앙, 네, 대접재앙. 그래서 인나대 따라서 합시다. 인나대. 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척추가 인나대라고 하는 이 재앙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은 떼는 거고요. 나팔은 어떻게 해요? 부는 거고. 대접은 어떤 거예요? 쏟는 거. 네, 그래서 이는 뭐냐면 왜 떼냐면요. 옛날에 성경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책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이렇게 모아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으로 다 도장으로 찍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려지면 뭐예요? 오픈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공개가 되는 건데 이게 다 막혀져 있으면 이렇게 둘둘 말아져 있으면 그게 공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위에서부터 첫째인 떼고 둘째인 떼고 셋째인 떼고 그렇게 일곱째인까지 다 떼면 비로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거는 무슨 의미? 공개의 의미. 그래서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꾸어가는 과정 속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그들은 뭐예요? 사탄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하고 싸우는 전쟁 가운데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들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했습니까? 안 믿는 자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했습니까? 네, 불신자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 대한 오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재앙이 아니다라고 했죠.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회개하지 않고 아니하더라라는 것을 20장 20절 21절 10 어디냐 9장 20절 21절에 보았는데 이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삭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바로 이 천지 만물에 대한 그런 지향이고,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화인데 이 화가 이제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6, 7, 8장 13절에 보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8장 13절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하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화가 계속해서 뭐예요? 지상에 남아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들 중에는 또 뭐가 있어요? 택한 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 그들의 보면은 여기에 또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유브라데에 나와서 저번에 이제 말씀 나누기를 유브라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유브라데는 자 9장 14절 내용이죠. 그 유브라데는 뭐냐면 그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천천만만의 마병들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이 죽고 이제는 3분의 1이 죽는 중에 그들을 보면서 나머지 3분의 2가 있는데 그 3분의 2에 대한 이 3분의 1이 죽어가니까 그 죽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3분의 2에 대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명자로서 그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분의 1을 죽게 하시고 남은 3분의 1은 남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그게 보면은 돌아오는 게 나오는데 11장 13절 또 한번 봅시다. 조금 이제 계시록이 생소하신 분들은 그냥 돌아놔 보세요. 13절 보면 같이 읽어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바로 이게 뭐냐면 이제 남은 자들이요 하나님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요 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10장과 11장을 거치면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 죽이지 말라고 해요. 처음에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회개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회개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3분의 1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3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11장 13절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과 11장은 왜 신앙생활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증인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천사의 문제와 두 정인의 문제가 이렇게 내용이 삽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삽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가 세 가지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뭐죠? 복음이고 또 소명이고 또 성령이야. 자, 우리가 그렇게 소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존재, 그 존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이렇게 재앙으로 열어가시는데, 그리고 열어간 것을 이제 시작하고 끝마쳐가는, 여러분 이 나팔재앙은 이제 시작의 의미예요.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는 떼는 건데, 이 떼는 거는 공고하는 거예요.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인을 떼서 공개하는 거고, 나팔은 뭐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을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접은 뭐예요? 대접은 시작한 것을 이제 종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지금 이제 한참 나팔을 엿새 나팔까지 이제 시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택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어가고, 택하지 않은 불택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들이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 지금 80억의 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택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아직까지도 그들 중에는 택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명, 이런 또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가 오늘 우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삽경인데, 첫 번째 삽경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요,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7장이 바로 첫 번째 삽경이에요. 그래서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쵸?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의 이단들은 뭐예요? 옛날에 신천지 이단이 어떻게 했죠? 14만 4천 안 되니까 우리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호도했던 그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14만 4천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말에서 딱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뭐 이상한 말하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요, 물어보세요. 야, 옛날에 너네들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며? 그러니까 왜 지금은 그 말이 쏙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해석을 누가 줬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줬잖아요. 그 이만희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예요? 재림 예수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재림 예수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14만 4천은 이 뒤에 우리가 알 수 있죠. 14만 4천을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너무나 숫자에 민감해져 가지고 숫자에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숫자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누구만 셀 수 있어요? 하나님만 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삽경이 바로 첫 번째 삽경이고, 두 번째 삽경이 이제 오늘 이 내용인데, 두 번째 삽경으로 주어지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오죠. 그 천사에 대해서 계시록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18장 21절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힘센 다른 천사라는 공통점이 뭐냐면 책이 기록된 대로 천사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기록되거나 책이 펴지거나 책이 집행되어질 때 바로 천사가 이렇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는 이 천사지, 이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천사지 이 천사가 결코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표현이 예수님처럼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누구의 이런 표현하죠. 우리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거울로 말하면 반사해야 된다고 그래요. 반사.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이 우리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천사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다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천사는 이제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렇게 바로 이 심판을 집행해 가는 그런 천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구약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죠.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왜 홍수 심판하고 무지개 왜 보여주셨어요? 다시는 뭐라 하지 않겠다고?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얼굴은 뭐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발은 뭐 같다고 하는 거예요? 불기둥 같다. 우리 출애굽기에 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와 뭐로 인도하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불기둥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 1장 1절에 10장 1절에 심판의 모습, 자, 예수님이 맡기신 그 천사의 모습이 나오고, 자, 2절에 보니까 2절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6번째 나팔까지 왔으니까 먼저 인재앙이 왔다 그쵸? 인재앙이 왔으면 이는 어떻게? 번개, 뗐어. 다 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고서 지금 펴져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펴졌습니까? 안 펴졌습니까? 펴져 있잖아요. 뗐으니까. 이 6번째 인까지 다 떼버렸어. 그러면 펴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펴져 있는 것을 누가 피게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게 하셨죠. 5장 1절에 한번 봅시다.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근데 이 봉하연 것을 누가 이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있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울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펼자가 딱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6째 인까지 다 떼시고 이제는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가 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권세를 맡기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손에 누구 손에? 예수님 천사의 손에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스케줄대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데 집행하는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이제 바다와 땅에 다리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바다와 땅을 서 있다는 부분은 모든 것을 이제는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 한번 봅시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고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동물의 왕국 할 때 제일 힘센 게 누구죠? 육식동물 중에 사자죠. 사자가 웅 하고 울면은 여러분 그 여우 같은 이런 작은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엉내기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쫄잖아요. 완전히 쫄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는 웅내기주고 모든 거기에 피조물들은 다 기가 죽어가지고요. 이제는 그 사자가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을 곤두세우고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집행을 하시는데 이제는 그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레소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7 우레라고 하는 그 앞에 보면은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그래서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그 7 우레라고 읽어야 돼요. 자, 이 정관사가 있는 게 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인들은 우레소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히브리인들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그들은 육신의 씨로 된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한 번만 보고 오겠습니다. 시편 2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9편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자꾸 찾아야 여러분 치매도 안 걸리고요. 하나님 앞에 잠도 안 오고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 3절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자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에 무슨 소리가 나와요? 우레 소리가 나오죠. 우레 소리. 근데 여호와께서 물 위에 소리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물 위에 물소리와 같다. 물 위에 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뭐예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뭐예요? 백항목을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갈랐다. 8절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를 진동했다? 광야를 진동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성으로 낙태케 했다. 그래서 이 시편 29편 이 내용을 보면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1세기 당시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보면은 성경상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은 어디에 망했죠? 아수르. 남왕국 유다는 어디에? 바벨론. 그리고 아무리 바벨론이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 바벨론도 결국에는 망해갔어요. 누구한테? 메데 파사에게 망했어요. 그 메데 파사는 또 누구한테 망했어요? 끝까지 가려고 했지만
로마에게 망했잖아요. 로마에게. 헬라에게 망했죠.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또 누구한테 망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젊어서 그렇게 기세가 좋고 했지만 결국은 그 헬라도 로마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지금 미국이 위세를 떨치고 중국이 위세를 떨치고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기분 나빠해.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빠 하고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옛날에 우리 동네에 한 80년도 9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때에 동네 사적거리에서 막 싸우다가 동네 친구들하고 막 싸우다가 막 나무토막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피가 질질 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소리치면 그 아빠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요리하다가 부치깽이 들고 이 새끼 누가 그래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 우리 주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또 계시록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외칠 때에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레처럼 말을 했으면 하시는 거죠. 위험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 인봉 이게 뭐냐면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기록하려면 이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지금 하지 말라고 하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말하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공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근데 계시록 1장에는요 뭐냐고 하면 사도 요한한테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뭐냐면요 성경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깨닫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 막 알려고 하니까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줬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그거를 자기네들은 안다. 그래가지고 이장님 같은 거는 어떻게 했어요? 99년 8월 10월 13일인가요? 네. 10월 28일. 예, 정확하게 하시죠. 그 10월 28일 그때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예요? 다 갖다 팔아서 갇혀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자신의 재산 불리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말씀 모르면요 우리가 이단들한테 속아서 다 쓸데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여기 기록하지 말라 공개가 된 것도 있고 공개가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는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만 그 다음 이상부터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도록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시고 그날과 그 시를 누군가 알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부분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힘센 천사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냐면 바다 땅을 밟고 서 있는데 그것을 손을 든대요. 오른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자 창세기 14장 22절, 자 신명기 32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손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맹세한다는 의미예요. 맹세한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이 누구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맹세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하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 모습으로 이렇게 특징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이제 내용, 맹세하는 내용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이게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창조하신 이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살아계신 분 하나님, 창조하신 분 하나님.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사의 모습을 봤더니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두 번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2절에 봤더니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하늘과 바다와 땅, 우주, 만물, 피조물에 대해서 위엄 있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위엄,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세상 만물,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와 같다?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외침의 내용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외침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침의 내용이 이제 뭐가 있느냐 보면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이제 땅을 밟고 서서 이제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거기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체하지 아니.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 소리는 어마어마한 위험 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첫 번째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여섯째 나팔 제한까지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죽이면서 이제 남은 3분의 2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회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를 하지를 않으니까, 그쵸? 여기에 보면 9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회개를 기회를 줬는데 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이제는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간과 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 의식에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우리 생각, 우리의 적당한 생각 이성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과학에서는 50억, 또 빅뱅에서는 150억 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과학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제는 1만 년 이내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의 시간대, 내가 지금 100년 이쪽 저쪽 사는 시간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오실 건가, 이 종말을 의식하고 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속날 시대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두 사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노아는 뭐예요? 심판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노아가 참 약속의 말씀대로 최종적으로 종말적 삶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120년 동안 뭐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렇게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어가지고 그렇게 방주를 잘 지었던 노아, 그 노아를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야겠고, 또 에녹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에녹은 65세까지는 별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65세까지는 그냥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 이후에 이 사람이 아이를 하나 낳는데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요, 모두셀라. 따라서 합시다. 모두셀라. 자, 모두셀라는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모두셀라. 그래서 모두셀라를 보면서 에녹은요 늘 뭐를 의식하고면서 살았어요? 주님이 거두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늘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래서 모두셀라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야, 아직도 살아있네 모두셀라, 하나님이 언제 오실 건가. 그래서 모두셀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 에녹.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보게 하셨어, 보게 하지 않으셨어? 보지 않게 하셨죠. 몇 세에 그래서 에녹이 승천했죠? 살아서 300세에 승천했잖아요. 300세에 승천을 했습니다, 에녹이. 그런데요, 노아는 이제 그 전반부의 삶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심판을 홍수 심판을 이기고 나서 이제는 땅에서 뭐를 했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지었는데 포도농사를 지었네. 포도를 저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가 뭐가 생기죠? 포도술이 생기죠. 포도주가 생겨요. 그 포도주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옷을 다 벗고 나서 막 춤을 추고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을 저주받게 하잖아요. 저주받게. 결국 그거를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말씀대로 잘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신앙을 잘 지켜갔어도 여러분 끝이 좋아야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한번 인사합시다. 끝이 좋아야 된대요.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와 이렇게 에녹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에녹 같은 사람,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을 이긴 노아의 전반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0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곧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나팔 소리가 딱 불려지면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는 때고요. 비밀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고, 이제 그 오픈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가지고 자꾸만 이단들이 장난치는데, 그 장난치는 그 예언이 여기에는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게 결국 인간의 그 역사 세계에서 구원을 통해 이 예언을 통해 가지고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려고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에 가 있을 때 심으라고 했잖아요. 심어. 그래서 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이제 개국제에서도 불려갈 때 하나님이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임박해 있고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구나. 복음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직장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요, 마지막 그날 최후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처럼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위엄, 그것을 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키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루라고, 복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데려오는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한 영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손 내미는 이 작은 손놀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을 여러분들 꼭 이루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별로 영원히 빛나는 별로 여러분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기를 원합니다.